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누군가를 좋아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가수의 노래 듣는 걸 좋아하게 되고 또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걸 좋아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가수의 창법도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이런 개그맨 이런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나 또 아니면 옷 입는 스타일 이런 것도 따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이 잠언의 중요한 지혜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은 좋은데 좀 삶은 아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그게 삶에서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라면 사실 믿음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잠언 1장 1절에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로 이 잠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이런가 하면요, 전체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 아닌 잠언도 좀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가 솔로몬의 잠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그 잠언과 10장부터 한 22장까지 나오는 이 솔로몬의 잠언, 둘 다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일 다른 건 뭔가 하면 앞에 나오는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주로 이런 말씀입니다. 훈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솔로몬의 잠언은 훈계하는 잠언이 아니라 이게 맞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식이죠.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주로 이런 이야기하죠. 야, 얼른 가서 양치질 해. 뭘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형으로 이야기하죠. 가서 이빨 닦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빨 안 닦으면 충치가 생겨서 나중에 엄청 아파. 그게 보면 닦으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냥 그렇다는 걸 알려만 줍니다. 이거 안 하면 나중에도 고생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이빨 닦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닦아라고 하는 거나 안 닦으면 너 나중에 고생해 하는 거는 뭐 내용은 같은 거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는 주로 내 아들아 이렇게 해 이렇게 나오지만 뒤에는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살면 너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안 살면 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의인과 악인 이렇게 좀 서로 반대되는 게 짝을 이루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 또 그대로 안 살면 또 이렇게 된다. 이런 것도 계속해서 나오는 아주 재미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대신에 10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약간의 문맥을 이루는 그런 앞에와는 달리 거의 문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그냥 약간의 문맥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좋은 말씀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다양한 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잠언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출발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계명을 받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삶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이것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글자를 지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삶들이 나옵니다만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공부를 많이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 겁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들 때문에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들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자, 모든 삶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그 시간에,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할 그 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주제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혜로운 자의 경제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경제 생활,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지침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 불의한 재물, 뭐 남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뭐 아니면 땀 흘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거나 이런 거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무익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 자기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아야 한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청빈한 삶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잠언에도 청빈한 삶이 나오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청빈한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청렴한 부도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더라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삶도 잠언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바르게 부자 되는 것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거절하고 가난한 삶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를 쌓는 것도 성경의 뜻이라는 것을 잠언이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의 경제 생활은 뭔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잠언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꾸로는 말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건 게으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면 게으른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멈추면 순식간에 지구가 돌지 않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냥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사 해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근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경제생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경제생활 세 번째 원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돈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악인은 자기 소득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수고, 의인이 수고해서 번 어떤 재물을 가지고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는데 자기 돈을 좀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데 자기의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망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일에 자기의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내가 누구 한번 밥이라도 사줘야겠다, 그리고 좀 격려해 줘야겠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지혜로운 자의 삶의 출발이 어딘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주제, 지혜로운 자의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제 이제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특별히 말에 관한 교훈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자의 말, 그 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생명의 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마치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누군가를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말이 좀 너무 좀 거칠고 안 좋아.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의 말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누구를 힘들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말로 죽이는 거, 이게 어리석은 자의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끊임없이 그를 살려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세워주는 거,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친하다는 이유로 돌직구를 막 날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같이 웃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뒤끝은 없어요. 그런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한 친구 이들에게 먼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십시오. 뭘로? 말로. 오늘도 말씀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잠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의 경제 생활이나 언어 생활이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바로 이게 잠언의 주제입니다. 우리 지난주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거였죠. 그리스도의 편지 이거였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주님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또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느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번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정말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말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